출애굽기 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이 그리 부유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여호와가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도에서 너희를 걸치며 평안과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말리까 나는 이미 준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상을 따라 집에 세우는 일하니라. 이스라엘의 산자 너희의 아들은 한옥과 얼류와 스론과 갈미니 이들을 루벤의 족장이고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살과 헤브론과 무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보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사실과 엘가나와 아비야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미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하도록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바로 애굽의 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겠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처럼 지금 자기들이 마음껏 부려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왕에게는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라고 해도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 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더 생겼던 거죠. 이전에는 조그마한 노역들이 주어져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 가서 말한 이후에 더 큰 문제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그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 생활을 했나요?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참 무너지기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 번 있게 되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굳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큰 사명 앞에서는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이 더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사실은 모세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낙심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누군가가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내가 하는 노고를 알아준다면은 우리는 지치지 않고 그 일들을 힘들어도 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사람은 전혀 내가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해버리게 되어질 때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기 싫었지만은 갈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차단해버리고 가게 만들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도 또 야곱과 할 때도 이삭과 약속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조차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길에는 나가설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보면은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사실은 모세도 믿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사람들이 쩔쩔매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더 커져버렸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더 커지면 우리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죠. 무언가를 고쳐보려고 하다가 더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흔하게 많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 약속,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가서 전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로 인하여 모세는 정말 더 절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 세워놓았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왕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죠. 모세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도 어찌하여서 계속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이 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신데 왜 이와 같은 더 고난과 아픔들이 우리의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모세도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1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지만 그 나빠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이 말씀도 사실은 모세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다시 나아가서 바로에게 전할 때에 바로가 꺾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은 없는 거죠. 바로가 이번 내가 가서 전하면 바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그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모세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머뭇머뭇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이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이 역사에서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언제인가를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는 경우들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강한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한 손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해내실 거예요. 이전에도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그 일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취되어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도 그것이 두려운 거죠. 또 나아가서 얘기하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뒤에 가면 이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3절 후반절에서도 얘기하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나 또 여기에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이제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르길래 하나님은 특별히 이처럼 나는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를 나타내서 그렇게 역사했는데 너에게는 지금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셔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시나요? 뭐 하나님은 또 동일한 하나님이지 무슨 어떤 하나님이냐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 주실 분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 주셔야 돼.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길들, 막혀진 길들이 열려지고 또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가 질병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는 것 같고 전혀 말씀을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한 힘만,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그 언약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은 유다가 바랬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정말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 구원이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그 압제로부터 풀어주실 수 있는 그 분, 그런 메시아, 이런 메시아 사상이 바로 그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면서 병정들로부터 매를 맞아가면서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시는 그 모습, 포박당에서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마음속에는 내가 저 예수님을 팔아서 넘긴다면은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아니면 속박을 풀어버리고 저들이 핍박할 때에 그들을 물리치시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기대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결국에 십자가로 죽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지는 않나요? 그런 무기력한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왜 저분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의문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는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유다의 믿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가 언약한 것, 그 언약은 나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이루는데 단지 그 때가 내가 바라는 때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는 다를 뿐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실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죠.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과 우리는 영원한 혼인을 맺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자, 6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속량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어떤 값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지금 여기 애굽에서는 결국 나중에는 이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장자에 대한 장자를 죽일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되어지므로 그 장자들을 죽이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좀 더 크게 본다면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나님이 죽으신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그 내 백성이 누구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곧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이 어린 양이 죽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이 죽으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종교들이고 또 신앙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 사람들을 대속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능하신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어지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져서 막 베푸는 그런 삶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 삶을 먼저 사시면서 오늘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도 동일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은 내가 지킨다? 내 것은 양보할 수 없어? 내 것은 어느 누구에게 줄 수 없어? 나는 내 것을 찾아야 돼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다 보니까 모세에게 지금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 너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할 때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하시면서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들 한번 보시죠.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는 않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곧 마음의 상함이에요. 가혹한 노역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는다면 언제 어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가야 하지만 백성들이 지금 마음은 너무 상해 있어요. 그리고 가혹한 노역들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 우리의 구원자야? 너 믿지 못해. 너 같은 자가 무슨 구원자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과 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와 같은 소리를 듣는다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모세의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12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하면서 말씀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입이 둔해서 누구를 붙여줬어요? 아론을 붙여줬잖아요. 그런데도 붙여줬는데도 지금도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입이 둔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했다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래도 모세를 믿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때 지도자의 정말 고충이 따르게 되어지죠.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끝나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어지지 못해도 믿기지 않아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명자들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을 권면하고 인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한 말 딱 던지면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뛰어나오나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약속도 하고 약속도 잘 지키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권면하면은 언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하면은 예 해놓고서도 어떻게 잘 그거를 어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면 나한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제 나는 포기할 거야 라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그대로 전하게 해요. 전할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반응이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그렇게 전해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중간에 이제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얘기 나오죠. 거기에 26절과 27절 한번 보시죠.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그러면서 모세를 죽일 듯 하여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것을 그대로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모세와 아론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후대의 사람들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은 사실은 그 말씀들이 쉬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막 어렵게 그들을 권면하면서 보여주면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힘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정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일수록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백성들조차도 내가 설득시킬 수 없다면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왕을 내가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전하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포하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를 설득할 수 없어도 계속 그 말씀을 가서 전함으로 인하여 바로는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2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말했는데도 모세는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30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유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의문을 갖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혹시라도 내가 불순종하고 머뭇거리고 앉아있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는 바로가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려운가?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보여주시며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는 여호와라. 분명히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죽어가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살림이 곧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